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의 실천 있는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긴 하지만 애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각오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비록 그분의 말을 100%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을 듣고 따라가겠다는 결단과 각오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령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깊은 뜻은 뭐였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간 그 3명의 제자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늘 끼고 살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물론 12제자들을 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시로 부르고 콜하고 가자 하고 또 꾸중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이 3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이라면은 당연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따라 듣고 순종하고 실천에 옮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곡절이 있길래 성령께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을까요? 앞뒤 정황을 조금 봅시다. 지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할 때 예수님과 그의 세 제자들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따로 높은 산.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하면은 뭐 시온산 뭐 등등등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요. 그러니까 따로 호젓한 곳에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데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읽어주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럽니다. 누구의 옷이? 예수님의 옷이. 그리고 또 누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는 굳이 높은 곳에 데려가서 3명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또 거기에 또 누가 들러리로 서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특성, 그것을요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게 드러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고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은 구주시라고 고백했지만 유다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랍비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에서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의 기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이미지는 유대인들에게 엘리야의 이미지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올 때 그 메시아를 모시면서 오실 선지자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또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한, 그리고 뭐 일종의 국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답게 한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나온 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와 그 엘리야가 예수님께 함께 있으며 예수님을 돌보고 있었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보여준 데는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 25절, 22절부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일단 거기까지요. 고맙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보면은요, 당신께서 앞으로 내가 메시아고 왕이긴 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부활하고 다시 내 백성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요, 왕이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은 온 세상을 호령하고, 또 그 메시아와 함께 수고하고 했던 사람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높은 곳에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는 그것이 왕과 그 왕을 도왔던 보필했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고 또 왕으로 대관하게 되면은 대관식을 하고 나면은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올라갈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암암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앞에서 나는 메시아이지만은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 너희들도 내 그 길을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16장에서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슴에 출렁하고 내려앉았죠. 메시아라면 왕이어야 하고, 메시아라면 권력자여야 하고, 메시아라면 모든 것을 호령하는 자여야 하는데, 그 메시아가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3년 6개월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그분은 왕이 아니고,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닌 것 같고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더 세고, 물질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더 세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나를 더 많이 억누르고, 예수님은 눈을 씻고 쳐다봐도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두고 아노미 상태라고 합니다. 내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아노미 상태로 돌입했던 것 같아요. 혼란이 막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혼란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 그런 혼란에 빠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령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만 보니까요, 굉장히 측은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가 왕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걸음이 흔들렸다고? 그래서 가치관에 혼란이 왔다고? 그래서 그만
삶의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고? 근데요, 당신의 제자들이나 당신의 백성들이 삶에서 그런 혼란을 겪을 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지켜보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이 요즘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의 아기가 장대에 매달려서 얼굴에 바라지며 죽고 있을 때, 그때에도 그렇게 매달려서 죽을 때 하나님이 안리 계신 것 같잖아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새파래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그걸 지켜보던 유대인 한 사람이 신음소리 같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다른 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지금 저기 매달려서 죽어가는 아기와 함께 계시지. 라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요, 세 명의 제자들이 그런 아노미 상태에 있을 적에 내버려 둘 리가 만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들을 높은 산으로 따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왜 따로 올라가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왕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겪는 아노미나 또는 너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데리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늘 자기 평소에 삶 속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께서 오신다면 엘리야와 함께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웠던 모세와 함께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충족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같이 옆에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너희들 마음 다 잡지 않을래?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게 말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어떤 말? 다시 마태복음 16장 24, 25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면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축복만 있고 감사만 있고 은혜만 있지. 인고가 어디 있고 참음이 어디 있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또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감사한 말이기도 하고 이름과 이 말이 감사한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슴이 경상도 사투리로 늘 찌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따르기 싫거든요. 따른다는 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내가 버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버려야 하는데 따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혼란이 와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변화산에 데려올려서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렵고 힘들고 또는 십자가 진 데서 그분이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왕이시다. 아니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라가 봐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사실 우리 영영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영영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에 대한 신뢰가 지금 제자들이 흔들릴 때 그 신뢰가 흔들리니까 아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라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부탁하는 것이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인데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말할 때에 홀린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여러분들? 빨간 글씨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 신뢰 흔들리지 마라. 성부 하나님이 내가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너희들을 마침내 구원하려고 보낸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 이건 또 이사야서를 조금 봐야 돼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그 와중에서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러니까 BC 7세기인가 700년쯤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구원할 거다.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 그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거다 하고 예언했던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짐을 부과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고 부르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 하냐면은 내 백성을 구원할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과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장중한 장면을 우리에게 연출해 주었던 거예요. 우리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 보십시다. 그죠? 그 주님 바라보고 또 우리 그 주님 바라본다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흔들릴 때도 있음을 알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은 어디에 있으랴 그러는데요. 우리 흔들리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흔들릴 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보여주고 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거미 새끼처럼 흩어질 줄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기대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삶의 매 순간순간 좌절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러겠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나의 은혜의 장중에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땅끝까지 갈 사람들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땅끝이라는 건 뭐 선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리,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해내기 힘든 그런 삶의 끝자리가 땅끝일 거예요. 그리고 또 땅끝이라면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을 두고 땅끝이라고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가 너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설날입니다. 또 각각 삶의 자리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뛰어들고 한 이런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주님께서 또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어느 곳 어떤 자리에도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한 자락을 그곳에 깔아놓고 올 줄 아는, 또 어떤 곳에 가도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올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